네, 수요일마다 우리 신약 개론을 공부하는 중에 오늘은 에베소서를 공부합니다. 그런 그 넌센스 퀴즈가 생각이 나요. 성경 가운데 임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열심히 읽어야 될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된다. 그렇게 넌센스 퀴즈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 같이 공부하도록 합니다. 먼저 저자와 수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1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써보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꼭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읽어라 이게 아니고 그 주변에도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소아시아 지방에,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바울의 여정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그 터키에 가서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에베소가 이제 그 소아시아의 아주 중심적인 도시였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도록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에베소에 맨 처음 들어가서 보니까 관심을 갖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12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안수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고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오순절 사건처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극성스럽게 바울을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게 날마다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들에게 대니까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에베소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방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었던 재미난 그 에피소드가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바울이 막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 마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 저 바울이 마술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술을 한다. 그래서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이게 가짜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명령한 사람을 막 올라타가지고서는 짓누르고 막 옷을 벗겨버리니까 이 사람이 옷을 홀딱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또 에베소 지방에 또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에베소에서 그 복음 전도의 성과가 많이 나타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19장부터 또 20장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언제 썼는가? AD 61년에 바울은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가죠. 뭔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 이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와서 로마에서 구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몇 년간 간격을 두고 4권의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4번의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이것이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 옥중 서신 4권 하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래서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여러 성도들의, 신실한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 보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도 살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는 책망하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또 고린도서에도 보면 책망하는 게 많이 나와요. 거기 문제가 많았어요. 갈라디아서는 이단에게 넘어간 것들이 많았고, 고린도서에는 뭡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았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게 많아가지고 책망하는 게 많은데, 이 에베소서는 그런 책망이 없어요. 아주 논리적인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생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잘 기록해서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또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6장 20절에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써 보낸 편지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그러면 왜 보내는가?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에는 책망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령한 복입니까?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냐? 2장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사람들이 어떤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모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상하게 교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친근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3장 10절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3장 21절을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주님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신앙 생활을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또 5장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신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록 목적은 이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쪽에 많이 가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런 책망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몸이다, 하나다, 그걸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 편지를 썼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건 가족이란 말이에요.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니까 이 에베소서를 써 보낸 목적을 한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면서 이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또 바울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특징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에베소서에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안에서라는 거예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 안에서, 이런 표현이 한 35번 정도 나옵니다. 1장 3절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또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신령한 복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지금 다 읽진 못합니다, 시간상.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성령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걸 연결시키면 주 안에서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다고 했습니다. 1장 17절에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 간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그랬고, 3장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담대하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연약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에 들어도 마치 그냥 큰 일이 생긴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를 나오느니 마느니 그런다고요. 속사람이 은혜로 강건해져야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만이 마귀의 시험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4장 30절 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장 18절에 보면 성도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은 방탕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은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쭉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 주로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은 그렇게 둘로 항상 나눠서 서신을 쓴다고 그랬죠.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거,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실천적인 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 교리적인 면, 실천적인 면. 크게 그렇게 머리에다 놓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장 한번 보세요. 성경을 펴놓고 1장 1절 2절은 문안 인사죠. 문안 인사.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참 은혜스러워요.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을 알고 이 기도를 붙들고 참 기도하면, 바울의 기도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2장에 가서 보면 2장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2장 8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22절 내려가서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연결시켰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만나는 곳에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시키는 것이 그리스도가 연결시켰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다투지 말아라.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섭리,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3장 2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3절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그 깨달은 것을, 자, 8절을 가서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계시로 그 비밀을 받았어요. 그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었고, 이방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가 또 이제
모든 권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로 21절에서는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아까 우리가 좀 읽어봤습니다마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충만한 신앙생활로 나가야 된다. 이걸 사모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여러 은사가 다르고 또 서로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니까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갈등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자, 11절, 4장 11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각각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근데 뭘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보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 가지고 싸우면 어떡하겠어요? 마음을 아파하고 서로 받은 은사대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야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죠.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 32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또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해라. 또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또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대신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지? 이런 것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5장에 가면 계속해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22절로 6장 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제 22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다음 거기서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6장 1장에 가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이제 6장에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직장 생활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위에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종들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사회 생활에 대해서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 편지를 쓴 목적과 함께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이렇게 이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24절 마지막 축복이 참 은혜스러운 축복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제 또 앞으로도 잘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